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지도자를 꿈꾸는 이들 중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한 표를 우리가 잘 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선거에 참여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지도자들과 또 지도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약 성서의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상하로 되어 있는 이 사무엘서를 한번 꼭 권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사무엘상하는 다윗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다윗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지도자라면 반드시 꼭 살펴야 될 아주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윗은 17살의 나이에 부름을 받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네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름을 받죠. 17살에 부름을 받아서 30세에 왕이 되기까지 13년 동안을 그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70세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는 그 인간됨, 또 뭔가 지도력 이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잘 펼쳐주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살필 수 있는 말씀이 사무엘서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무엘 상하를 다시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은요,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치 잘하는 사람을 정치 구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은요, 정치 구단 이상의 인물입니다. 아주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압살롬을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 이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아들 압살롬을 그냥 둔 거였어요. 사실 다윗은요, 정치적 수단으로 보면 최고수입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요, 통일 왕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놓는 데 있어서 이 다윗의 정치력이 대단했다고 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곧바로 왕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싣고는 자기가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곧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하고 자기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게 유다의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였는데, 그곳에 내려가서 유다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머물게 되죠. 그것을 한 7년 6개월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7년 6개월 동안 이 아브넬과 그리고 이스보셋과 대결 구도를 갖고 이 남왕국, 이 유다의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그는 머물게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마자 그 헤브론에 내려가서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되지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조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유다 지파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자기가 노래를 지어 가지고
유다 백성, 유다 지파 백성들 모두가 다 부르게 하는 거예요. 사울의 그 죽음을 슬퍼하게 하고 요나단의 그 죽음을 슬퍼하도록 애도하면서 조가를 부르게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사울의 지파, 베냐민 지파를 끌어안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7년 6개월 동안을 그는 남쪽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머물게 되죠. 그러나 이 7년 6개월 동안 남쪽 지파의 왕으로 있으면서도 그는 무력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평화 통일을 이루고자 그는 시간을 기다려 나갑니다. 그리고 통일됐을 때에 통일된 왕국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틀을 마련해 놓는데 주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7년 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기는 허수아비고 실권은 아브넬이 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되자 아브넬이 이때 이스보셋을 저버리고 다윗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타협을 하죠. 내가 통일 왕국을 이루도록 당신에게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넘겨줄 테니까 나를 총사령관으로 앉혀달라,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됩니다. 평화 통일의 절호의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브넬이 서로 협력을 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도록 그렇게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 협상을 다 하고 돌아가는 이 아브넬을 이 협상에 죄를 뿌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요압은 자기의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 아사헬이라고 하는 동생이 바로 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생을 죽인 이 아브넬을 복수하고자 협상을 하고 돌아가는 이 아브넬을 쫓아가서 그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협상이 다 이루어지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자기의 오른팔이었던 이 요압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다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지파들과 유혈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 다윗이요, 놀라운 정치적인 그런 수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다윗의 정치의 진수였습니다. 그는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식음을 전폐하고 유다의 온 백성들과 함께 그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의 단독 범행인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온몸으로 진실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정치는요, 권모술수의 정치가 아니라 그는 진실을 드러내는 그런 정치를 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다윗의 진심이 알려지게 되고 결국에는 북쪽에 있는 지파들도 바로 이 다윗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나라를 통일시켜 놓고 이 다윗은요, 수도를 옮기는데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 헤브론이 너무 남쪽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와 북쪽에 있는 지파들의 중간 지점에 수도를 세우고자 한 곳을 주목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이 아니었어요. 여부스족이라고 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지배하고 있던 그런 성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은 당시만 해도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다윗이 몇 사람을 이끌고 가서 그 성 주변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는데 그 샘에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를 따라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다윗은요, 참 대단한 전략가요 책략가였다라고 봅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견고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중심지가 되도록 하죠. 백성의 정신과 신앙을 통일시킴으로써 완벽한 통일 국가를
이루어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다윗의 어떤 노력들을 보면요, 얼마나 대단한 정치력을 지닌 인물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대단한 정치가였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 참 이것이 궁금한 일입니다. 압살롬은요, 배다른 형이 있었는데 다윗의 자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배다른 형 중에 장남이 누구였냐면 암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계승할 제1순위가 암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이 압살롬의 자기의 여동생 다말을 욕보이는 일이 있었는데, 자기 여동생 다말을 욕보였다는 그 이유로 이 암논을 이 압살롬이 가서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이 압살롬은 3년 동안 아버지를 피해서 멀리 도망쳐 살게 되죠.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2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질 못합니다. 그 사이 압살롬은요, 반역을 꿈꿔 나갑니다. 그리고 후에 아버지와 재회함과 동시에 아버지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 이 아버지의 이 왕위를 내가 찬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망을 불태워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향해서 뭔가 소송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미리 성문어기에 나가 있어서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로해 주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말이야. 이런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내가 만약 이 나라의 재판관이었다면 당신을 내가 이렇게 도와줄 텐데.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둘씩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끌어안아 주기도 하고, 그들의 뺨에 입을 맞춰주기도 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격려해 주기도 하면서 아버지와 백성들 사이의 그 관계를 이간질시켜 나갔어요.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뺏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은 모반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이 아버지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된 이 헤브론으로 이 압살롬도 내려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모반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이런 사실은 다윗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다윗은 압살롬을 일찍 제거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정상적인 왕위 계승에 있어서 화근이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었어요. 일찍이 형 암논을 죽였다는 것은 이미 압살롬에게 왕권을 향한 불타오르는 그런 야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압살롬을 그냥 놔둔 거였어요. 아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이 다윗은요, 압살롬에게 예루살렘을 쉽게 내어주고는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그는 도망쳐 가기도 합니다. 사실 압살롬은요, 아버지 다윗에 비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동지이자 그리고 책사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히도벨까지 이 압살롬이 포섭해서 만만치 않은 세력을 이루게 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면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한 사람, 또 다른 책사를 심어놓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세는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투항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좋은 책사 노릇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압살롬은 한순간에 아버지의 두 책사 아히도벨과 그리고 후세를 다 얻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얘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자마자 지금 곧바로 다윗을 추격해 나가야 당신은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곧바로 아버지를 쫓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후세가 얘기하죠. 거짓으로 투항한 이 후세가 얘기하기를 지금 곧바로 쫓아가면 당신이 역습을 당할 수 있다.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아버지가 대단한 전략가인데 그냥 쫓아갔다가는 당신이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힘을 키우고 대세를 이루어서 후에 쫓아가도 늦지 않고 그때야 당신이 확실한 승리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이 압살롬이 누구의 이야기를 듣냐면 후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은 아히도벨의 그 조언이 신의 한 수였어요. 그때 거침없이 쫓아갔으면 다윗은 사실은 그 힘을 회복할 수 없었는데 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거예요. 후세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아히도벨은요 곧바로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이 모반이 결국엔 실패할 것을 내다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향에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의 자결은요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전략적 손실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압살롬은요 다윗의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해 치받아 올라오는 이 압살롬을 왜 다윗은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 후에 여러분 이 압살롬과 한판 전쟁을 치러야 될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수하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 이렇게까지 일러줍니다.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 듣도록 자기 수하에 있는 군사령관과 장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반역을 익힌 이 자식, 못난 자식 빨리 잡아 쳐 죽여도 이 시원치 않을 텐데 다윗은 끝까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왜 그랬을까? 그 해답을 우리는 이미 13년 동안이나 사울을 통해 자신이 깨어질 대로 깨어졌던 다윗의 인격과 그 신앙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서 그 학교를 잘 졸업한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교는 순종과 깨어짐을 배우는 그런 신성한 학교였습니다. 사울왕은요 이런 학교에 입학해 본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중도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반역을 도모했던 압살롬도 이러한 학교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를 배우는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철저히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미치광이 같은 사울왕의 추적을 받으면서 그 자신이 깨어지고 깨어지는 13년의 광야 학교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13년간의 깨어짐의 학교에서 이 다윗은요 원수에게 저항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보복하지 않는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맡기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기는 것보다는 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붙잡는 것보다는 주는 것을 배웠습니다.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 섬기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 13년간의 광야 학교,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을 배웠던 다윗은요 자신의 속사람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겉사람 사울을 쓰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그 마음속에 사울과 같은 속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치받아 올라오는 사람을 향해 시기와 질투의 화살을 쏘아대고
그런 사람 탄압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사울과 같은 속사람, 그 속사람이 다윗에게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겉사람 사울을 만나 호되게 훈련을 받으면서 그 속사람이 깨어지고 절단되는 그러한 성품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아내 사울을 다스렸을 때에 다윗은 훗날 치받아 올라오는 압살롬을 만났을 때 또 하나의 사울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화살로 압살롬을 표적 삼아 탄압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 앞에서는 압살롬이 되어 치받아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 앞에서는 사울이 되어 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가 깨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광야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훈련된 사람이었기에 사울 앞에서도 압살롬 앞에서도 그는 다윗일 수 있었습니다.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새 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요, 이 책은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내면 세계에 비추어 잘 묘사한 책입니다. 1994년 출간된 이래 치유와 상담 분야에서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책입니다. 참 좋은 책인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얇은 책이라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1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진 에드워드는요, 사울, 다윗, 압살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이미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나 우리 안에 사울이 죽는 자아가 깨어지는 훈련이 없으면 훗날 압살롬을 만나면 영락없이 사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을 만나 우리 안에 있는 압살롬을 제거하지 않으면 훗날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나면 영락없이 압살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이 깨어진 그릇이었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편에서 사울 앞에서도 압살롬 앞에서도 참고 견디어내며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합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소망하며 그 구원을 기뻐할 뿐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깨어지는 훈련의 학교를 거쳐나가면서 오직 인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사람 원망하며 자신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상황과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안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믿고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철저히 자신이 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요, 사울을 원망하고 비난하다가 압살롬 앞에서 자기도 사울이 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렇게 아버지 원망하다가 아버지 나쁜 점을 그대로 담는 자식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시어머니 흉보고 욕하다가 자신도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여인들을 많이 봅니다. 자신의 상사와 선배를 비난하다가 정말 그렇게 매력 없는 상사가 되고 선배가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들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를 입고 자신도 이런 인자함으로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훈련의 학교를 잘 견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음을 긍휼히 여기면서 견뎌 나가는 여인들이 있죠. 직장의 상사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음을 불쌍히 여기며 견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다윗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의 다윗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학교를 잘 견디어 나가 압살롬 앞에서 사울이 되지 말고 다윗이 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뛰어난 인격과 성품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훈련의 학교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가정, 교회, 직장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 인생의 인격과 성품을 훈련하는 학교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직장 동료, 상사, 그리고 나와 인간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 또한 우리 교회의 교우들, 그 모두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를 훈련시키는 인생 교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구는 나를 나되게 하는 데 있어 내 인생의 막대기와 책찍이 되는 그런 훈련 교관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부모님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또 인간관계에서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그 누구를 원망하고 살지 마시고 그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앞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견디어 나가셔서 뛰어난 인격과 성품의 사람으로 우뚝 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울이 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압살롬 앞에서도 사울 앞에서도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나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